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랑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정말 레위인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장남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 무뎌진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 임재 가운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많은 절수인데요.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읽는 것은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이 오늘의 본문은 레위 지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에 따라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연령 제한이 나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각 족속이 해야 할 그 임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른 것보다 여기 좀 특이한 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좀 특별한 지시사항을 따로 더 별도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읽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형태가 보면은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다 비슷합니다. 형태는 그렇지만 제가 읽지는 않지만 이따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단락에서는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 따라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과 진영이 이동할 때 어떻게 성막을 분해해서 운반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직접 사용되는 그런 성물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성물들은 언제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성스러운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물건을 만지거나 심지어는 보기만 해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쌓고 이 고핫 자손들은 그냥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거 메고 가라 이걸 옮겨라 할 때 그냥 옮기는 일만 했습니다. 이것을 물건들을 이렇게 포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했습니다. 어쨌든 성막을 운반할 때 중요한 것은 신속한 기동성입니다. 즉 빠른 시간 안에 분해해서 물건을 싼 뒤 이동해야 합니다. 성막은 그러한 기동성이 가능한 구조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건물과 거기에 비치된 모든 비품들도 순식간에 분해와 조립을 위해 레위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 개의 가문으로 나뉘었던 레위 지파는 각자 고유의 성막 봉사 책임을 맡았습니다.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연령 제한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내에 비치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물들인 성물들을 맡았습니다. 법궤, 등잔대, 향단, 번제단, 마당에 놓은 놋제단과 물두멍 등입니다.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 그 안에 증거판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두 마리의 천사가 세루빔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형상이 위에 있습니다. 이 물건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 법궤가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고앗 자손은 우선적으로 행렬의 선두에서 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법궤는 우선 지성소의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의 보자기로 한 번 더 덮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오직 법궤만이 파란 보자기로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성물들과는 혼동하지 않고 바로 찾아서 이렇게 그 행진의 선두에 가서 이 행진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핵심 비품들은 진설상, 그 떡상이죠.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다른 부속품들을 놓고 그 위에 다시 홍색 보자기로 덮고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작대기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끼워서 그 채를 들어서 그 상을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설병이나 이 진설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옛날에 가마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고 이렇게 상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도 1차로는 청색 보자기로 그리고 다른 부속 비품들과 함께 쌌고 그것을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싸서 어깨에 매어 들고 다니는 틀 위에 놓은 뒤에 운반했습니다. 향단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어서 또 동일하게 채를 들고 운반했습니다. 나머지 그 모든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에 싸서 다시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둔 다음에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고앗 자손의 책무였습니다. 아마 번제단과 물두멍도 자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 등의 덮개로 싸서 운반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론의 지도하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성막 내 모든 기구들을 몇 겹으로 철저히 덮은 다음 고앗 자손에게 지시하여 운반하게 합니다. 이 성물들을 덮는 이유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고는 17절에서 20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봉독한 거기에서 또다시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이때 고앗 자손의 이러한 임무를 총지휘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6절은 엘르아살이 성막 본당의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관리했음을 말해줍니다. 엘리아살은 금등대에 사용되는 등유와 향단에 피우는 향료를 담당했습니다. 거룩한 기름, 관유, 이렇게 그 어노인팅, 기름을 부을 때 쓰이는 그 기름도 관리했고 이 소재물도 맡았습니다.
엘리야살은 나아가 성막 본당과 그 안에 주요 비품들을 그리고 마당의 놋제단과 물두멍 즉 성막의 모든 주요 비품들과 기구들을 책임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물을 꼭꼭 싸매는 것은 고앗 자손이 비록 이것들을 운반은 하더라도 이 성물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앗 자손은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그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은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위험성이 되게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친절하고 임재하시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갑자기 보면 죽고 만지면 죽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 사실이 좀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위험성을 잊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은혜,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거룩한 우리가 만지고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법을 내리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험하신 분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존재시다라는 것. 그것이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렇게 약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쳐다보면 죽는 하나님, 만지면 죽는 하나님. 그 이 하나님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값싸게 주어졌지만 쉽게 주어졌지만 결코 그 가치가 없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 힘이 없고 우리랑 그냥 똑같은 분이라서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끔 잊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아무 때나 주세요 그러면 다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의 본성은, 그분의 그 거룩함은 때론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핫 자손들은 그렇게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 필요한
줄과 말뚝과 같은 부속 비품들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총 감독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를 책임을 지었습니다. 골조를 이루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의 이 본당 벽을 만드는 널빤지들, 그리고 그 널빤지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띠, 내성소 입구와 지성소 앞에 세워진 기둥들, 그리고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들, 뜰에 울타리를 치기 위한 그 기둥들과 받침들, 그리고 울타리를 위한 말뚝과 줄들, 이 물건들은 대단히 무겁고 양도 많아서 운반이 쉽지 않았는데 무라리 족속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총괄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뚝과 줄들을 맡는 것은 대단히 하찮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뚝을 고정시키는 줄, 텐트 칠 때 쓰는 그 팩이랑 그 줄을 관리하는 사람, 그 고핫 자손에 비하면, 그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 고핫 자손에 비하면 무라리 자손의 일은 그냥 힘만 쓰는, 힘만 드는 일이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족속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룩한 일을 책임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은 거룩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그 지휘관들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즉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어이 뭐여, 이 성막 철거해야 돼, 야 그냥 막 아무거나 하나씩 들고 가자, 이게 아니라 이 질서 있게,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것도 상하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질서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거룩한 일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터전에서 삶에 주어진 그런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텐데, 그 모든 일들이 뭐 꼭 교회에서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은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인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일생의 생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시는 그렇게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레위 자손을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렇게 대신하여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족속으로 세우셨고, 또 그 각 족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한 그 각각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성막의 줄과 말뚝을 관리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족속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대,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한 그 거룩한 일이심을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비록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던 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일임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임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방법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일상의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